여러분들과 함께 한 손엔 칼을 한 손엔 쟁기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다른 팀들보다 유독 잘하는 강팀이 있습니다. 그럼 그 팀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팀들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팀에서 스타 플레이어 선수는 더 많은 견제를 받게 되어지지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우리 손흥민 선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정말 펄펄 날아다니는데 왜 국가대표 경기에만 오면 이렇게 골을 못 넣는 걸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만 뭐 2명이든 3명이 됐든 거기 집중 마크해서 막아놓으면 어떤 강력한 태클을 하든 반칙을 하든 막아놓으면 아무래도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어지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으면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무 방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요,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신앙생활하기로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자신의 세력이 줄어드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배의 부흥을 사모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려 할 때 우린 반드시 깨어 있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사탄이 경계하고 이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유대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총독이었고요, 도비아는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은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함께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들을 모아놓습니다. 자 늘어놓고요, 그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산발랏이 무슨 말을 했는지 보면 이 미약한 그 다음 절이에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해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미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들이 정말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성벽 재건한다고 너희가 강해질 것 같아? 꿈도 꾸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너희들의 삶이 나아질 것 같으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무슨 능력이 되는 줄 아느냐? 천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마치려는가?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라고 해서 이게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 너희 조상들이 100년 동안 하려고 해도 못했던 거야. 그걸 너희들이 한다고 꿈도 꾸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미 다 불타버렸는데, 다 끝장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흙 무더기에서 너희가 무슨 수로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포기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옆에서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한술 더 얹어 놓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너무 약하고 너무 부실해서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2일 동안에 정말 전심전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가뜩이나 힘들었던 건 마음 모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52일 동안에 직장도 못 나가고요,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요, 이 일에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도 줄어들지요, 일하는 것 삶도 어려워지지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점점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들도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그들을 조롱하고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일을 할 게 남아있는데 일할 사람이 힘이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군사들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에게 좀 우리를 와서 좀 지켜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10번. 근데 10번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10번, 20번, 30번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악한 것 가운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점차 지쳐가고 힘이 빠져가는 그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런 비난의 말, 그런 조롱의 말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맥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군사들을 끌고 와서 우리 가족들을 위협을 합니다. 나 혼자 위험에 빠지는 거라면 그래, 내가 감당하지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의 생명의 위협이 닥쳐지면 이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과 조롱이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드는 질문이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를 했을까? 산발락은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이 도비아는 에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이거 방해하고 있을까? 여러분, 산발락은요,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남한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 위에 북왕국이 있는데 북왕국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산발락이었어요. 근데 산발락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정치적인 자신의 영향력을, 자신의 권력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살아나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찾게 되어지니까 산발락의 힘이 닿지가 않는 거예요. 산발락은 자신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비아의 경우에는, 도비아는 예루살렘의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와 페르시아와 아라비아와 소아시아,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무역의 중심지가 어디였느냐면 암몬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암몬을 거쳐서 페르시아로 가는 그런 무역 루트가 주된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역의 중심지가 암몬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다보다 더 가깝고요, 그 무역의 통로가, 교통이 더 발달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암몬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암몬은 문제가 뭐였느냐면 돈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산발락은 정치적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비아는 자신의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의 삶에도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바뀌면서 나의 가족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 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막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걸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제대로 잘 안 돼요. 뭔가 걸려요. 문제가 일어난다라면 여기에는 악한 막의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깨달으셔야만 돼요. 성경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호른 사람, 곧 호른 사람은 모압 족속이거든요. 호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도비아는 암몬 족속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일이 영적 전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별 감흥이 없습니다. 마치 미국 사람이라든지 뭐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본 사람 하면 별 어떤 그 감흥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본 사람 하면 다른 감정의 차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사사건건, 정말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단의 세력으로 성경에서 그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했던 우상을 섬기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사단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그 족속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총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들의 마음을 분열시켜서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공동체가 꼭 필요한 일, 사단의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려 한다면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의욕을 꺾어 놓으려 합니다. 그때 사탄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비난과 조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들어서 단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세 가족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배가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들어온 지 얼마도 안 된 사람이 뭘 이렇게 설치고 그래? 어느 집사님이 성가대 한번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연습에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을 다해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늦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도 못하는 사람이 연습에 늦게 나오면 어떡해?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애들 안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비난과 조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가장 무엇보다도 뭘 건드리냐면 바로 이 예배를 건드려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자꾸만 자막에 틀린 가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꾸 방송실에 버벅거리는 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삐뚤어진 넥타이가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줄기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방해를 어떻게 이겨내며 그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쟁기를이에요. 한 손에는 칼을 들어야 되고요, 한 손에는 쟁기를 들어야만 됩니다. 한 손에는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어야 되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쟁기를 들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무기인 바로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사탄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무엇이되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사탄이 파고들어서 우리 마음을 조롱하고 비난해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분별은 다른 거예요. 비판의 배후에는요, 비판과 비난의 배후에는, 특별히 비난의 배후에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려 하는 악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분별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판과 비난은 상대방을 향한 것이라면 분별은 나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과 비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의 영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비난과 조롱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이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분노와 이 속상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지금 산발라시 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욕하고 저주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 세상 그 누가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받아주고 더 잘 알아줄 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속상함을 이야기할 때 무슨 격식을 따지고 무슨 품위를 따집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속상함을 받아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직장에서 직원들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고 힘든 일이 있으시죠?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이 방해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쟁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상함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방해가 계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을지언정 이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바쁜데 꼭 그걸 해야겠니? 좀 미루자. 지금 그거 좋아, 그거 해도 돼. 그런데 지금 당장 꼭 해야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뒤로 미루게 하고 중단하게 하고 멈추게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떤 대책을 내놓습니까?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신의 군사들을 나누어서 절반은 경계를 서게 하고요, 절반은 일을 하게 합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때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싸울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일은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대처가 안 되니까 나팔수를 둬서 나팔을 불며 함께 모이자, 이렇게 해서 이 단결력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원래 해야 할 일, 성벽 재건 공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흔들어 놓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하는 건 뭐냐면 중단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탄의 세력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 앞에 충성을 다해 헌신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을 때 그 노아 방주를 어디에 만들라고 하십니까? 산 위에 만들라고 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노아가 얼마나 당황스럽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여러분, 방주는요 강이나 바다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산 위에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노아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저거 노망 들었구만. 어디 방주를 산에다 만들려고 그래?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아냥거렸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온 세상 동물들을 담기에는 턱없이 작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담기에는 충분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께서 한낱 그 작은 로마 군병의 그 손에 못 박힘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렵고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다윗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속상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아들 가운데 내가 기름을 부어 왕을 선택하겠다라는 말이 있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들은 다 불러들였어요. 근데 다윗만큼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 너는 막내니까 여기 남아서 형들의 양이나 돌보고 있어. 너는 왕이 될 존재가 아니야. 왕이 될 제목이 아니야.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섭섭함, 얼마나 속상했을까? 자신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울이, 자신의 장인이 바로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아비된 입장에서 얼마나 그 억장이 무너졌을까? 아비된 입장에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가 살려야 되는가? 하탄은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울부짖음을 다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쌓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그리고 5절 8절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시처럼 읽죠. 근데 다윗이 정말 이 찬양 고백을 할 때 그렇게 했을까? 아니요.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을 겁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이제 8절 말씀 보실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오직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노다.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하는 얘기예요. 흔들리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윗아 흔들리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요새이시다. 네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7절 8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의 앞에 뭘 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거짓말과 비난과 조롱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그것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며 그것을 이어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곧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싸움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